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덕을 세우는 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덕을 세우는, 누구한테요? 나 자신에게가 아니고 교회, 세상에 덕을 세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또 단일 민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그게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단일 민족 국가로서 한 민족, 한 언어로 구성된 나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지역마다 방언과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웬만한 방언은, 사투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정말 어떤 사투리는 도저히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못 알아듣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특히 제주도 방언 굉장히 특이하죠. 혹시 제주도 출신 계세요? 없죠. 제주도 방언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또 특별한 거니까요. 근데 어쩔 때 들으면은 진짜 이게 우리나라 말 맞나? 도무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방언도 꽤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없어 얘 아시죠? 이거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혼자 없어 얘 처음 들을 때는요 뭐처럼 들려요? 아유 혼자 오셨나요? 막 이런 뜻으로 들잖아요. 혼자 오십시오. 막 이렇게 혼자 오셨나? 내가 아니 같이 왔는데 왜 혼자 왔다 그러지? 막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혼자 옵쇼에는 제주도 유명한 사투리죠. 어서 오세요. 그 제주도 가면 뭐 호텔이나 뭐 관광지나 이런데 혼자 없어요라고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오해하면은 혼자 오라는 뜻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참 재밌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 뭐야 이게? 아세요 혹시? 제주도 방언인데 폭삭 속았수다. 무슨 폭삭 망했다라는 것이 들리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니 제주도 갔는데 누가 저한테 폭삭 속았수다 이러면은 제가 무슨 거짓말했어요? 나 거짓말한 적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혀 왜 이 뜻을 몰랐다면은 이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도 꽤 세잖아요. 새끄럽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장로님 무슨 뜻이에요? 시끄럽다? 그거 아니던데. 새끄럽다, 새끄럽다. 아유 시어, 시다라는 뜻이래요. 예, 새끄러마다. 이것도 티미하다. 아유 티미하다. 와이래 아가 티미하노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멍청하다 이런 뜻이래요. 예? 바보냐? 얘는 왜 이렇게 바보냐? 이렇게 둔하냐? 이런 티미하다. 바보보다는 어감이 더 좋은 것 같네. 예? 그리고 하여튼 디다, 아이고 디다, 아이고 디다 이러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힘들다. 이건 아시네. 힘들다. 네, 피곤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아이고 디다 하면 어디 되었어요? 어디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은 이렇게 의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새 또 통역이 또 매우 중요하죠. 이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에 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참 대단한 거는 우리나라 말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그렇게 막 하는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엄청 많다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저력이. 근데 이 말이 언어라는 게 특히 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 가사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데
그 노래 가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그 가사의 언어, 그 뜻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배운다고. 자,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까? 우리 인류가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언어의 힘이잖아요. 이 언어의 힘,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언어의 힘. 근데 또 언어의 힘에는 또 통역의 힘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통역의 힘. 이 통역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래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에 꼭 귀에다 그냥 보청기처럼 귀에 꽂기만 하면은 어떤 언어든지 그냥 바로바로 귀에 쏙쏙 이해가 되는 통역되는 그런 장치가 꼭 개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언어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다. 언젠가 미래에는 그냥 저절로 그냥 다 통역되는 기계가 나오겠지. 뭘 그냥 고생하면서 그걸 막 언어를 배우려고 그래. 물론 언어 배우는 게 또 참 좋은 거죠. 좋은 거고요.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그런 장치가 그런 발명품이 정말 나오면 좋겠다. 다른 나라 가면은 뭐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 또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였어요. 어떤 팻말을 붙였죠? 유대인의 왕. 그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팻말을 세 가지 언어로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각각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팻말을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언어 통역을 거기다 붙여서 써놨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그렇게 할까? 예?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물론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야 네가 무슨 왕이냐 조롱하기 위해서 팻말을 붙인 거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유대인이 왕이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전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있고 약 2,8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해요. 2,800개 언어로. 지금도 성경 번역해서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번역되어서 다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그런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장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1절부터 아주 강하게 나오시잖아요. 강하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방언이 잘못하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로 들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를 막 들을 때 시끄러운 꽹과리로 들리기도 하고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그렇게 그냥 잠도 안 재우고선 세워놓고선 그냥 잔소리를 1시간 퍼부을 때 정말 그때가 진짜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렸어요. 그냥 너무 듣기 싫어. 너무 듣기 싫어. 여러분 혹시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정말 참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말이 있지만 정말 듣기 싫을 때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특히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14장에서 그대로 지금 또 이어지고 있어요.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자꾸 예언의 은사와 비교를 하면서 이 방언은 이게 덕이 되지 못한다 이거. 예?
4절 보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5절에도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방언의 은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 학생 때도 뭐 교회 분위기가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넌 무조건 방언 다 터져야 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련회 가서 밤마다 그냥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뭐 방언 받은 그런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막 그냥 방언을 막 터뜨리고 방언 못하는 학생한테 가서 그냥 막 붙잡고 막 하면서 막 방언 터주라고 막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그 어두컴컴한 데서 막 방언 소리 시끄러운 방언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나도 방언이 나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그래서 거기서 방언의 은혜를 받은 거 참 감사하고 여기고 또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추억으로 삼지만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몰아놓고서 그냥 막 방언하라고 막 시키고 어둠컴컴한데 막 중1, 중2들은 막 아직도 어리잖아요. 막 무서운데 그냥 거기다 막 불 다 꺼놓고 막 무슨 이상한 말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무서웠다고. 그래서 그 수련회 갔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다녔다고 너무 무서워서 안 다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너무 이상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너무 이상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방언이 물론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게 정말 신령한 좋은 은사지만 이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주입식으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 우겨서 막 사람을 막 방언을 터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딱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마귀 도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여기서 자꾸 부정적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몇몇 성도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져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뭐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최고야. 다른 은사들 이거 별거 아니야. 무조건 방언의 은사 받아야 돼. 그렇게 막 우쭐해하고 우월감을 여기고 또 남을 막 무시하고 폄하하고 또 무분별하게 막 남용하는 그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땐 그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좋은 은사지만 훌륭한 은사더라도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방언은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느니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내한테 좋아서 내가 이걸 하니까 너무 내가 좋아서 너무 내가 은혜 받아서 물론 나한테도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받은 재능,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은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추구해야 되고 또 사랑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모든 은사는 사랑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이 많다는 것,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봉사의 섬김의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굉장한 자랑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신자들 간에 위화감이 막 쌓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뭐였어요? 4개의 파로 나눠졌다는 거죠. 어떤 파였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은사의 다름으로 또 나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은사, 각각 은사에 따라 여기는 예언의 은사, 여기는 방언의 은사, 끼리끼리 이렇게 또 나눠진 것이 아닌가. 그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또 과소평가하고 에이 그 은사 별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훌륭한 거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우월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영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함부로 아무 데서나 사용함으로써 또 어떤 교회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어제 기사에 깜짝 놀랄 기사를 봤어요. 한 불교 사찰에 큰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방화범을 잡아보니까 40대 여성이었는데 그분은 불을 지르고 나서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불을 지르고 나서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근처 기도원에 다니던 한 여성 신도인데 이 불교 절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왜 불을 질렀냐라고 추궁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도 그 불교 사찰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서 주요 요주 인물로 그렇게 항상 사찰을 계속 들락날락 했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여러모로 계속 그 절에 좀 골치를 썩였는데 근데 끝내는 방화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잘했어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 불교사찰 그냥 꼴 보기 싫었는데 불교사 아주 속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이고 내가 불 지르고 싶었는데 네가 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칭찬하고 기뻐해 주실까요? 근데 그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불을 질렀는데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엄연히 이것은 다른 사람의 남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방화는 가장 흉악한 범죄 중에 하나예요. 방화는 세상법으로도. 근데 이 여성분은 참 안타깝게도 그 불교 사찰에 불을 지르는 게 그게 자기의 은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분별하게 함부로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자기 은사를 그냥 그렇게 사용한 자기 착각에 빠진 자기 망상에 빠져버린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정말 위험한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종종 사랑 없이 은사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해지는
오해받는, 무분별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 없이 은사만 강조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만 자랑하게 되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무질서해지게 되고 결국 서로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차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이거 정말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라,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 일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기 만족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남을 무시하라고 주신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만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들어주는 거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해요. 저의 설교 말씀을 들어주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저를 사랑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믿고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부터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들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사랑이 발전하고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왜 혼자서만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까? 방언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고 지적해요. 자기 혼자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은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방언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히려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표시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난 말이야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는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저 천국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말을 내가 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듣시는 말만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할 거야. 이게 이렇게 우월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소? 이는 그냥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13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참 저도 영국에서 이제 목회했지만 영국에 이제 뭐 일하러 공부하러 오시는 우리 한국 분들, 믿음 있는 분들 그렇게 오시면 우리 한인교회로 오시라고 하는데, 아유 뭐 한인교회가 아니라 영국에 왔으니까 저는 영국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거기 가시면 하나도 못 알아듣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알아 좀 가서 좀 들어보겠다고. 영국에 왔으니까 그래도 영국 정통교회를 다녀야지 무슨 한인교회를 다니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한 몇 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더라고요. 보통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니까 다 영어로 하니까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진짜 영어를 잘해도 한 몇십 분 설교라는 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집중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오래 못 버티고 그냥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자존심은 또 있으신지 다시 한인교회로 또 안 와요. 그냥 가정에 세배 드리시겠다고.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이게 서로 이해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참 제가 한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수예배를 예전에. 거긴 정말 특별한 게 다 좌석마다 이 통역기가 있어요. 귀에 꼽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드폰 쓰고 몇 번 번호 누르면 그 해당되는 언어로 설교가 그냥 바로바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와서 거기서 이제 헤드폰 끼고 들으면은 자기 나라 언어로 웬만한 언어는 다 있더라고. 웬만한 나라 언어는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굉장한 힘이더라고요. 대단한 힘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는가? 자기만 그냥 좋다고 하는 거지. 자기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만약 할 거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꼭 갖춰라. 아니면 내가 방언을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방언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만 중얼중얼하는 방언은 솔직히 교회에 아무 덕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은사는 그저 헛된 것이다라고.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방언은 뭐 자기만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방언 잘해라고 그냥 막 떠드는 방언은,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방언뿐이겠습니까? 어떤 은사든 간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나 혼자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또 그것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고, 또 갈등과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참고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모든 말과 행동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서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나의 강력한 무기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니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함을.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 사랑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포인트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근데도 솔직히 예언도 잘못 사용하면 그것도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예언이라는 것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은사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간사해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가서는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결승전이 있었는데 야구 결승전, 이거 1년에 가장 중요한 경기 아닙니까? 아마 그 경기를 놓고 도박을 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길는지, 어느 팀이 우승할는지, 또 몇 점 차이로 이길는지, 뭐 이런 거 다 도박 내기를 막 해요. 그래서 진짜 맞추면은 뭐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겠죠. 오늘은 특별한 경기니까, 제일 중요한 경기니까. 이런 때 그냥 막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이고, 미리 그냥 어떤 팀이 이길지 내가 안다면 그냥 거기에다 그냥 다 막 걸어버리면 그냥 엄청나게 내가 상금을 받겠지. 야, 뭐 매주 뭐 벌어지는 로또 복권도 미리 숫자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예언의 은사가 정말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은사면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남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예언이라는 게 여기서 미래의 일을 알아맞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우리 사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성경 66권이 다 계시가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 예언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다 말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언의 은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도 있었겠지, 그때 책이 어디 있어요? 책은 두루마리, 그 성경은 진짜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같은 아주 높은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읽는 모든 성경 말씀, 특히나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말씀들이 바로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한 내용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편지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에 더 집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방언은 그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그냥 혼잣말, 신비한 말이지만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고 어떤 또 자랑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겐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반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경 펼쳐서 그냥 읽으면 되지만, 그때는 성경도 없는 시대에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진짜 목사님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했겠냐고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였던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첫 번째가 덕을 세우는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절 보시면은, 14장 40절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질서 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는 사람. 아까 막 불교 사찰에 불을 지른 그런 막무가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사는 사람, 품위 있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품위 있는 사람이네, 격이 있는 사람이네, 올바른 사람이네, 뭐가 된 사람이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이런 것을 권면해야겠다. 내 말씀에 나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너무 은혜가 넘쳐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말씀을 권면해야겠다. 복음을 권면해야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해야겠고, 또 사랑하자고 권면해야겠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라고 또 권면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우리만 그냥 속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은 서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나 이거 써봤는데 너무 이야기 좋더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잖아요. 어떤 좋은 제품을 써봤는데 이거 너무 제품이 좋아, 한번 써봐요. 또 권면하고. 아주 또 어디 진짜 어디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집이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렇게 서로에게 막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면 우린 또 서로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권면하고, 또 우리는 권면할 거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 권면하고, 또 기도하라 권면하고, 찬양하라 권면하고, 서로 감사하라 권면하고, 서로 기뻐하라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은혜가 넘쳐서 서로 권면하는 것에서 무슨 이기심이 있어요, 뭐 자기 자랑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서로 나누자라는 그런 뜻. 권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comfort. 저는 영어 단어 중에서 comfort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 comfort하면 그냥 마음이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어떤 말씀들은 정말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 너무 많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지쳤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씀만 그냥 들으면은 그냥 너무 위로가 돼요. 이런 참 착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막 마음이 막 청량해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가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없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채찍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도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로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할 때 무슨 내가 뭐 교만해서 위로를 합니까? 위로는 결코 이기적이 될 수 없고, 위로하는 것으로 결국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미움을 촉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오직 사랑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품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감동 받으셔서 여러분 서로에게 권면하는, 복음을 권면하는, 그리스도를 권면하는, 사랑을 권면하는 우리 진정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이 나쁜 것이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귀한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런 은사가 또 이 교회, 우리 삶에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힘으로 부흥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야 되고 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방언의 은사, 어떤 은사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 혼자만 이해하고 자기 혼자만 알아듣는 방언은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서로 듣고 서로 이해해야, 또 누군가에겐 말이 되어야 그것이 덕을 세울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산 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가 앞으로도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길 바라고, 서로 또 사랑을, 복음을, 감사를, 기쁨을 서로 또 권면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